이 교육은, 그러니까 이 새신자반은 무엇이 맞냐 틀리냐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이단도 있는 거고 사이비도 있는 거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세명성교회가 가는 방향이 어디이고 우리가 예배를 왜 이렇게 드리고 있으며 왜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와 이유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반을 듣고 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예배가 더 좋아져요. 이전보다 이해가 쉬워지고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점, 2기 때 수련하신 분들이 똑같이 하셨던 말이 있어요. 내가 평생 예수 믿었지만 누가 복음이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했는데 대답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도 같은 은혜를 넘어서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한번 보니까 너무 잘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멤버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네. 예, 우선 오늘은 첫 강이고 제가 이거 마치고 나서 아마 내일 주중에 영상을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캠프 때 블레싱 캠프 때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저희가 교회 역사 세명성교회 역사 골든벨을 했거든요. 제가 앞에 강의를 한 20분 정도 했어요. 그거는 영상으로 보내드릴게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세명성교회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짧게만 설명드리면 저희는 지금 동탄에 세명성교회가 있고 그 남자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거기가 본진이에요. 네, 본진이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세웠던 게 오산의 세명성교회를 2010 뭐 거의 5주년이니까 2020년도쯤 21년도쯤 그때 코로나 한창 때 세웠던 것 같아요. 그때 오산 세명성교회가 세워졌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고덕국제 세명성교회가 세워졌는데 새 교회는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예요. 따로 또 같이입니다. 같이 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따로 하고요. 지금 재정 관리도 다 따로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은 동탄성전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몇 년 안에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주여. 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해는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동탄성전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전에는 놀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주일날.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100% 동탄 성도님들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100%. 근데 그분들은 여기에서 누리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새 건물, 새로운 좋은 시설 누리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억울하다면 되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필요하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이제 이 관계도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동탄 세명성교회 목사 주금용 목사님 우리가 당회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오산 세명성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고 제가 여기 이제 담임 목사 됐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요한 거 4가지 개념만 알고 돌아가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4가지인데 이 4가지가 쉽지만은 않지만 또 교재에도 잘 나와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는데 교재보다는 앞에 보시는 게 우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게 복음입니다. 만약에 별아가 엄마한테 엄마 복음이 뭐야 그래요. 이거 되게 무서운 질문이에요 사실. 그렇죠? 우리 전사님도 계시지만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줄줄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크리스찬 중에 몇 안 될 겁니다 사실. 근데 오늘 배우시고 나면 하실 수 있게 되길 소망해요. 복음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복음은 성경에 나온 대로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새벽기도 때 설교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 본문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본문으로 우리 복음을 누리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누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로마서에 말하는 대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면 일단 틀린 건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사실 누구냐고 물어봐야 돼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문장 안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우선 우리가 잘 아는 것부터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초등부 가서 물어보면 예수님 이름 아니에요? 막 그래요. 이름 아니고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이렇게 성과 이름, 그러니까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분이다. 이걸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까지 너무 쉬우시죠? 네. 복음은 원래 쉬운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까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의 문제가 있는데,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모태신앙에 계신 분들은 받아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랑 혹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시비 거는 친구들이랑 많이 싸웠거든요. 이걸로. 근데 그때 친구들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근데 대답을 잘 못했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길 가다가 사람을 찔러 죽이고 회개하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자, 어디 갑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근데 사람 죽였어요. 어디 가야 돼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천국 간다 그러면은 걔네가 야, 그딴 게 어딨냐 그래요. 그리고 지옥 간다 그러면 야, 하나님도 별거 아니다 그래요. 이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빵꾸나서 그래요. 이거는 미국에서는 요즘에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죄송합니다. 본진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미국에서 저도 신학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요 십자가 복음만 가르치는 걸 ABC 복음이라고 하더라고요. ABC 복음. 그러면 A부터 G의 복음, A부터 끝까지의 복음은 뭐냐 했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앞에 요게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자, 주가 뭐냐면 공교롭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예수가 주인이시다예요. 주인이시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력하게 전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불러요. 주라는 말을 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빠지면 이 복음이 빵꾸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냐면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보답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미 불공정 거래이기 때문에 뭘로 보답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법은 뭐였냐면, 하나님 주신 방법은 주인을 바꿔야 된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참고로 다음 주일에 이 설교를 또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주인 되는 곳이에요. 여기서 아마 교재에도 있을 텐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재랑 순서 조금만 다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 있는 여러분이 친숙한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친숙한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공교롭게 다음 주일 본문입니다.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천국. 맞습니다. 천국.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부르고요. 천국. 나머지 성경은 전부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핵심 개념이, 나라는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아라 그래서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 죽어서 가는 나라 개념도 맞는데, 이렇게 보면 약간 우리가 생각나는 게, 천국은 무슨 색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천국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잖아요. 성경에 흰색이란 말이 없어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요 되게 이상해요. 막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막 눈이 하나 있고 막 난리 나요. 되게 이상해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커다란 문 있고 약간 금색 뭐 체력, 약간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상상 속에서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개념이 사후세계 개념이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음 주일에 나누는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는 나라는 뭐냐면, 나라의 핵심은 통치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들은 것에서 이어드리면, 우리가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곳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반만 알면 납득이 안 되거나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요게 들어오면 다 설명이 되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 돼요.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갈 뿐만 아니라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복음을 누리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직장에서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은 지옥이잖아요. 아니세요? 근데 놀랍게도 직장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가정이 지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누가 가장, 하나님이 가장이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예요. 자, 그러면 다 대답이 되죠. 보세요. 예수 믿었는데 사람 찌르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일단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죠. 그렇죠?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착하게 사냐 못되게 사냐가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냐니까. 내가 사람을 찌를 때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예수님 찔러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을 살 수는 없어요. 그 선택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우리 복음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체로 이해되지 않고 일부로 이해되면 종교 행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보답하는 거예요. 계속 보답해요. 보답이 다 나쁜 건 아닌데 보답할 길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소요리 문답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서 모든 선택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중요한 교재도 아마 뒷부분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정도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 탑티어 상위 3% 내든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신학생들 중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은 뭐다? 누가 물어봤어? 자, 복음이 뭐야? 그럼 뭐라 그래요? 로마서 1장에 가보니까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더라고. 탁! 그게 뭔데? 일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우리는 살다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죠. 살다가 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시간도 영원의 일부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빵꾸 나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빵꾸가 나냐?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교재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필요한 거예요. 칠판을 바꿔야 되나? 너무 예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요. 예. 칠판을 바꿔야 되나? 네. 먼저 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럼 예수님 도대체 무슨 죄로부터 구원하신 거냐?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요? 많으신가 봐요. 뭐 신호 위반한 거 뭐 이런 거 말고 뭐 정말 그렇게 많이 죄 짓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될 만큼 큰 죄 짓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포인트예요. 아니 다짜고짜 너 죄인이래. 내가 왜? 이러고 나오잖아요. 다. 이게 어려운 포인트예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설명 못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뒤에 뭐 복음이고 나발이고 듣지도 않아요. 나 기분 나쁘다고 하고 가지. 자, 성경에 나오는 죄는 뭐냐면 아주 간단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이런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죄예요. 나쁜 행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우리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남자분들 여자친구가 밤새 핸드폰을 했어요. 밤샜어요. 날밤을 샜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살인이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어렵잖아요. 보세요. 뭘 했는지가 중요해요. 제가 뭘 했는지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핸드폰으로 예를 들어서 밤새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수련회요. 거의 홀로 수련회지 뭐. 근데 혼자서 밤새 그냥 넷플릭스 때렸어요. 그거는 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냐 아니냐, 사회적으로 옳으냐 그르냐가 기준이 아니고 1번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에서 봐야지 윤리적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게 죄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이유로. 그러니까 그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설명해 드리면 이거죠. 창세기에 가면 아담이랑 하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사는데 사는 곳이 어디였죠? 에덴 동산. 예, 에덴 동산에 살아서 제가 그림 굉장히 잘 그립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굉장히 비웃고 계시네요. 예.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여기에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게 하나가 있었어요. 얘가 뭘까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도 참 초등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주로 그냥 믿어 막 이랬거든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이해해야지. 선악과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안 만들면 되지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일단 중요한 게 있어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아파트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에덴 아파트예요. 에덴 아파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입주자, 전세 입주자는 누구예요? 아담이랑 하와예요. 근데 이 전세 조건이 기가 막혀요. 니들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라예요. 돈도 안 냈어요. 아무것도 안 냈는데 니들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라라고 주신 게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주인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대리 통치자라 그래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살고 있었는데 그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가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계약서예요. 너네 대신에 이거는 먹지 마. 내가 주인인 거 잊지 마. 라고 해서 심어두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먹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중국인이었다면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왜? 뱀을 먹고 사과를 버렸을 것이다. 예. 선악과를 버리고 뱀을 먹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중국인이 아니었던 거죠. 뱀은 못 먹었어요, 얘네가.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이때 시작된 게 죄예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게 돼요. 인간의 불행의 모든 원인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불행한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악과 이거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에덴 아파트의 주인이신데 입주자들이, 그러니까 전세 입자들이 주인 행세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었는데요. 4장에 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 나와요. 아담이랑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요. 가인이랑 아벨이에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잔혹한 범행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시작된 거예요. 그럼 걔네는 왜 때려 죽였을까요? 여기서 이제 이제 신혼부부도 계시고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이랑 하와가 일을 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도. 근데 쫓겨나고도 일을 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동을 했어요. 아기를 힘들게 낳았어요. 지금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농사 짓고 들어오면 하와한테 한마디 하는 거죠. 그때 그걸 왜 먹은 거야 도대체? 그걸 왜 먹여가지고 나를 이 고생을 시키냐? 그러면 이제 하와가 또 뭐라 그래? 그걸 먹으랬다고 먹냐? 술 먹고 맨날 싸운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랑 아벨이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엄마 아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건 저놈 때문이구나. 죽어 하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탓하는 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 떠나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정은 천국이었어요. 원래 가정의 원래 모습은 천국인데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행동이 죄악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은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죄가 하나님 없는 거라면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뭐 모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 단어들이 전부 같은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뭐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 결국은 죄의 반대말인데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회복 맞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 맞는데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생긴 상태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가 생긴 상태가 구원이다. 자, 죄는 하나님 모르는 거, 구원은 하나님 아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을 뭘로 받느냐? 성경에 나오는 게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아요. 저는 꿈이 복음 1타 강사입니다, 여러분. 복음 1타 강사. 네. 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는데
이 구원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라 그랬어요. 자, 근데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믿음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특히 한국 사회에서 좀 이게 심해요. 혹시 그 미국인 교회 다니셨어요? 한인 교회 다니셨어요? 계실 때? 미국 교회 다니셨어요? 그 전에 한인 교회 다니셨고, 오케이. 다녀보셨으면 아마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 믿음을 일회적인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 자체를 되게 그냥 열심히 한다고 자꾸 받아들여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었다.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냐면 중학교 2학년 수련회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고 영원히 중학교 2학년 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퍼요. 아니 중학교 2학년 때 믿음으로 52살에도 살면 어떡합니까? 이건 아니지. 근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다시 살펴보니까요. 헬라어로 보니까 한국말로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으로 번역이 되고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신실함으로 번역이 돼요. 네. 제가 탁현 형제 있어서 부끄러운데 faithful, 신실함. 그래서 다른 단어로 신서러티라고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중2 때 믿었다가 아니고요. 그때 믿음이 시작됐다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중2 때 예수를 잘 믿었다 하니까 길 나가면 다 뭐라 그러냐면 제가 왕년에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한 아저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엄청 많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머리 하다가 목사라 그러잖아요. 저도 중등부 때 회장이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믿음이 시작된 거고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고 믿음은 신실함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신실함과 믿음을 같은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좋은 믿음이 뭐냐면 신실한 거예요. 좋은 믿음은 신실하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파도가 줄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학 합격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공무원 떨어지면 예수님 돌아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시험 기간 되면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시험 기간에도 부활 안 해요. 언제 부활하냐면 7월이랑 1월에 부활해요.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 수련회 때 탁 부활하시고 2박 3일 부활하시고 거의 6, 7개월 돌아가세요. 무덤에 다시 넣어놔요. 문 닫고 들어가 계세요 예수님하고. 이게 파도잖아요. 신앙적인 파도. 신실하다는 게 뭐냐면 이 파도가 줄어요. 이게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게 뭐냐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저희도 지금 아기를 키우지만 주여, 저도 아기를 키우지만 애들은요 왜 하다가 나가서 뭐 먹자 하하하 이래요. 왔다리 갔다리 하죠. 어린 믿음이 뭐냐면 왔다리 갔다리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주변도 피곤하지만 본인이 제일 괴로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다는 게 뭐냐면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해지는 과정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모두가. 저도 그래요. 제가 요즘 배우는 게 제가 여러분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수많은 멘토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답을 배웁니다. 저는 아무나 멘토로 삼지 않습니다. 교회 규모가 얼마 이상인 경우 제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굉장히 교리적으로 뛰어나거나 책을 많이 썼거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메일 보내고 해가지고 제 멘토가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끔 연락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래요. 외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캐나다에도 계십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연락하면서 제가 얻는 게 뭐냐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영광 목사, 담임 목사가 성장하는 만큼 성도는 성장하는 거예요. 보통 담임 목회 시작하면 성장을 멈추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만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 똑바로 하면 된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은 저의 성장기를 함께 하시면서 더 성장하실 겁니다. 성장이 뭔데? 신실해지는 거예요. 예전엔 어린아이 믿음이었는데 뭐 하면 하나님 잘 되면 하나님 살아있어요. 안 되면 하나님 죽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신실해지는 거예요. 파도가 치기는 쳐요. 신앙생활에 파도가 없어지진 않아요. 치기는 쳐요. 저도 지금도 많이 칩니다. 근데 줄어요. 어떤 게 주냐면 이제 흔히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죠. 내려가는데 금방 올라와요. 이전에는 1년씩 가던 게 하루 만에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신실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 파도가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파도가 어떻게 돼요? 잔잔해지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이 잔잔한 파도가 되어지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벌써 다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자, 정말로 그냥 하셔도 돼요. 질문하세요. 궁금한 거. 아니면 교회 관해서 궁금한 것도 괜찮고 저에 관해서 궁금한 것도 괜찮아요. 뭐 오늘 생일 파티 왜 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싫어요. 사실 너무 부끄러워요. 전 노래하는 건 안 부끄러운데 생일 파티는 부끄러워요. 네. 오늘 내용 관련해서도 좋고 설교 관련해서 주시면 더 할렐루야 아멘이고 교회 운영 관련된 것도 좋고 뭐든 좋아요. 오늘 들으신 거는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럼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자, 복음은 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꼭 붙이는 게 좋아요. 빼도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왠지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리스도라는 거는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신 것. 예수가 주인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도대체 무슨 죄로부터 구원했냐 했더니 하나님 모르는 죄로부터 구원했다. 이 죄는 어디서 왔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것으로부터 왔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등등으로 불린다. 그래서 봤더니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십자가를 믿는 거더라. 근데 믿음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실함이더라. 그때 시작해서 계속 가는 거더라. 그래서 우리도 신실한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자라고 오늘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저는 질문을 잘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하나는 해주셔야 끝납니다. 예. 별하자매가 눈이 빛나고 있어요. 저렇게 반짝반짝한 거 처음 봐요 지금. 어. 네. 전사님이 결국 총대를 매시는군요. 예. 네. 음. 음. 저희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좋아서 해야지 어떻게 주일이어서 드리냐라고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제 얘기죠. 네. 저도 사실 몇 년 전까지도 목사니까 교회 갔습니다. 네. 그 얘기 제가 해드린 적 있나요? 엄마 나는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하고 아들이 그리고 그래도 너 교회 가야지. 엄마 제가 안 가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해가지고 성가대 화음이 안 맞는다. 그다음에 뭐 누가 마음에 안 든다.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다. 근데 엄마가 그랬대잖아요. 그래도 네가 가야지 담임 목사인데. 예, 이게 실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교역자네 아니냐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좋아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그게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저는 확신해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절반이라 그래요. 절반이라. ABC만 알고 있으니까 내가 계속 보답하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해야 십자가 사랑을 다 보답할 수 있습니까? 그죠? 보답하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다리를 끝까지 올라가면 될 줄 알았는데 올라가도 안 된다니까요. 저는 제 20대랑 30대 초반까지를 진짜 농담 아니에요. 제 기준으로는 하나님 위해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 갈아 넣었어요. 체력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걸 다 갈아 넣었어요. 근데 그 갈아 넣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딱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왜 이게 안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나 이렇게 안 해준다고? 이것만 자꾸 그러니까 원망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무서우니까 하나님은 원망하면 안 돼 하면서 누구 원망하겠어요? 가족 원망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데 하나도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가긴 가는데 주일이어서 가지 기대를 가지고 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에서 회복된 계기는 딱 진짜 뭐 여러 개도 아니에요. 그냥 이 복음에 대한 이해였어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뀐다는 소식이구나. 이거를 저도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알고 나서 달라졌어요. 아, 그러니까 내 열심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인 삼는 것이 기준이라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하라고만 하지 않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오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 쉬게 하겠다고. 아, 안식하게 하시는 분이고, 저는 정말 이제 와서 얘기지만 2019년, 2000년도, 2020년도까지도 제 사역을 2009년에 시작했거든요. 월요일에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10년 넘게. 쉬면 죄인인 줄 알았어요. 쉬면 나쁜 인간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전도사 목사가 주일 사역하기 힘들다고 쉬어. 그러니까 몸도 박살나고 마음도 박살나고 믿음도 박살나고. 근데 지금은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월요일에는 일하지 않는다. 아, 물론 제 일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 뭐 월요일에도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한테는 그게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라 주일 예배 끝나면 다음 주에 설교 준비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자료 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즐거워요. 이제는 좋아서요, 진짜로. 근데 이 과정이 복잡했던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선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내가 설교를 못해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뼈저리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내 행동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게 하나님 나라 복음과 맞물리면서 좀 저한테도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리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오늘 나눈 것처럼 내가 삶에서 주인을 바꾸지 못했던 영역의 주인이 바뀌면 그 영역에서 불행했던 일들이 행복하게 변할 수 있다. 네.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가시면 아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누릴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연락에 누르는데 어떻게 누려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교회가 누르지 않아야지. 그래서 누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르지 마세요. 저는 안 누를 테니까. 저도 노력하는 거예요. 누르지 않으려고.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시고, 예배 나왔을 때 저는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사실 제가 오늘 3부 예배 때 실수를 했어요. 그 찬양 시작할 때 이렇게 일어나기로 한 건 아니었잖아요. 제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일어나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전에 합의된 행동이 아닌데, 저는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찬양을 앉아서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일을, 그리고 저는 항상 앞에 서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일어나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뒤에 다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무대 딱 올라가니까 다 서 있더라고요. 아유, 감사해라.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얼마나 좋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누른다는 게, 일어나세요, 손 들고 찬양하세요. 난 찬양인도 할 때 그 말 절대 안 하잖아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만 해요. 주일학교 막 이런 애들 때만 하지. 아니, 나는 손 안 들고 싶은데 손 들면은 눌린다니까. 팔 아파 죽겠는데 자꾸 들으래 막.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누리시라고. 여러분 느려도 괜찮으니까 누림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처음보다.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네. 아, 그게 제가 보내드린 20분짜리 역사 영상에 있는데요. 이 건물은 원래 학교를 지으려고 했던 건물입니다. 원래. 이 부지를 계약할 때는 학교 목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사실. 근데 어떻게 학교만 하냐, 교회부터 하자라고 이제 이 여론이 그러니까 이제 논의가 되면서 이제 교회를 먼저 세운 거죠. 계약할 때는 학교 하려고 먼저 산 거예요. 근데 딴 데 짓는 건 아니고 여기 옆에 교실 3칸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이제 교육관도 다 교실로 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물함 같은 거 교실마다 다 만들어 놨잖아요. 네. 교실로 쓰려고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대안학교를 할 건데, 이제 과정에서는 지금 토요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일 오후에 이제 하는 학교부터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부분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일단은 수업 하나씩 열어가면서 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초등학생들을 받아서 할 생각이에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 이런 거 하세요. 이런 거. 머리 안 아픈 질문. 딱 2시 10분에 마실 건데요. 질문을 해주셔도 10분, 안 해도 10분에 마치겠습니다. 저 시기 기준으로 해야겠네요. 벌써 9분이네. 안 되겠네. 1분은 더 기다려야지.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더 놀라는 게 오히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더 모르더라고요. 밖에서 더 잘하시고 내부에서 모르고 그 맨날 물어보는 게 그 하나님의 동역자 누가 만든 거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 제 노래인데 그러니까 이 반응 보세요 지금. 더 신기해. 내부에서 더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걸 하고 싶까 노래하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고 원래는 고등학교 때. 네. 아무튼 여차저차 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이제 신학교로 끌려가가지고요. 네,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드리블을 너무 잘해. 하나님이 드리블을 너무 잘해가지고 어쩌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신학교 3학년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저는 목표가 사실 그거였어요. 원래 음악으로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음악을 잘하고 싶었고 그래서 노력도 많이 했고 했는데 덕분에 제가 20살 때 예주비전 워십이라는 청소년 캠프 찬양팀 들어가서 지금도 이제 셀베이션 워십 계속 하고 있고 저희는 음반 작업을 쉰 적이 없어요. 오래 걸려서 그렇지. 1년에 한두 곡밖에 못 내는데 지금 바빠가지고 유튜브에 셀베이션 워십 한번 쳐보시면 제 노래 많아요. 예. 제 노트북에는 아직도 한 30곡은 더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앞으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원래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걸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해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동역자 유튜브에서도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도 뭐 10,000개는 넘었습니다. 예. 예, 기분 좋습니다. 네,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교재가 아마 나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웰컴 SMS 3기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든 신앙생활을 처음 하든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절이 있다면 이제는 복음을 밝히 알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신실한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